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에 씌운 프레임들에 이어 이번에는 교회에 씌운 거짓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 씌운 거짓 프레임들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며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성직자들, 교회 목사들, 이들이 과연 미혹되거나 혹은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성경을 엇으로 섭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지, 이는 필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왜 자신을 영적 존재이며 타락한 천사이라 하는 거짓된 지식을 교회에 풀어놓았냐는 것은 실상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인 것이며 그들은 뱀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아래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탄은 귀신들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며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타락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사탄은 옛 뱀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적과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개역 한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2장 20장 아래 붙인 9절 참고를 보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들의 아기가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뱀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용이 바로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탄은 옛 뱀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뱀입니다. 하와를 깬 뱀이 어떻게 그렇게 간교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뱀이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솟아다녔던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저주하셨을 때 기어다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즉 이 뱀의 정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른 이전 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성경은 사탄을 지목할 때 절대 돌려 이야기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사탄 혹은 마귀의 뱀이라고 지목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이들은 뱀이고 또한 계시록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귀신의 영이 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인데 귀신의 영이 들릴 수 있습니까?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영이 들려있고 그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더러운 영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꾸미는 일은 다 하나님에 의해 제어가 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자신을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라는 프레임을 지워해 왔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게 다니지 않지만 분명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며 자신을 영적 존재들이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을 천사라고 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탄의 자식들도 천사라고 하는
거짓 프레임을 교회에 씌워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숨기고 귀신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고정관념으로 씌워였습니다. 사탄은 이 지구의 아담의 후손들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며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참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다면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은 우리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여 하나님이 뿌린 씨는 알곡이요 마귀가 뿌린 씨는 가라지라고 하고 밭에서 같이 섞여 산다라고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의 품종과 가라지의 품종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서로 다른 씨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귀의 자식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한가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우리 아담의 자손들을 속여온 이들 거짓된 마귀의 자식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또 세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달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증거이고 그 증거의 핵심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성경에서 이른 대로 휴머노이드형 뱀족의 외계인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뱀 새끼들, 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었죠. 이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섞여 살면서 이 세상의 주요 자리들, 이들이 어둠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레틸리안 프로프라고 치시면 많은 글과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더러 영상 속 인물의 눈이 파충류의 눈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든지 혹은 손이 파충류의 손으로 바뀐 장면들이 찍힌 영상이라든지 데이비드 이케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CF 스포팅 가능한 파충류가 우리들 가운데에 살고 있다든지 물론 저는 이분의 말을 정적으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방절은 사실이고 반절은 거짓인 정보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들과 또한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라고 하는 에리어 51이라는 기지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폭로하는 것들을 보면 레틸리안, 파충류, 즉 뱀족 휴머노이드형 외계인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은 믿고 있고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레틸리안 일루미나티에 의해 조종되고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담의 후손들, 즉 알곡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무슨 짓을 할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앞선 기술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그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아담의 씨앗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괴롭히는 사람들 중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귀의 자식들은 전파무기 피해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고 즉 일부 전체를 드러내놓고 괴롭히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기도 하고 이들을 분노시켜 묵지마 범죄를 행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등 수없이 잔인하고 더러운 짓대 비열하고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이렇듯 전파무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전파를 쏘아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네에서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 괜히 아무나 골라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이 고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골라서 전파무기 피해자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곱고 선하면 이들이 조종하는데 조종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식들은 이들 전파무기 피해자들을 괴롭히면서 실험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마귀의 자식들은 집중 피해자인 전파무기 피해자들의 집주위를 사방팔방으로 보위하듯이 그 주변 직들을 서면서까지 쫓아다니며 피해자가 한순간도 이들의 감시로부터 자유할 수 없도록 한마디로 더럽고 벼라고 비겁한 일들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하며 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일들을 해방하고 속이고 더러운 짓들을 행합니다. 또한 이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에 치운 거짓 프레임과 거짓 현상들은 바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 성령으로 가장하여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속임으로 꿰어 자신들의 말을 순종하며 듣게 하는 현상들이 요즘 가장 드러나는 이들의 속임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계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가장하여 마치 진짜 성령인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심지어 성경을 부분적으로 깨닫게도 하나 저를 속였던 이 마귀의 자식들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꺼려했으며 이들은 자기들이 속였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대적할까봐 두려워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써여진 각본으로 날마다 자신들에게 속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신들에게 빠지게 할까 거짓 시효를 벌이며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꿰어서 자신들의 일들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이들이 겉으로 하는 일들은 마치 자신에게 속은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처음 패턴부터 나중에는 예언을 하고 또 몇몇 속은 사역자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준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거짓 방언의 거짓 방언 통역까지 성경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즘 들어서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며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 짐작에 그리고 제가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았을 때 이 마귀의 자식 중 한 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드리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 이 마귀는 저보고 처음에는 휴거가 재림 때에만 일어난다고 하다가 다시 일부 소수 성도는 환난 전에 들림받을 것이라 말을 바꿔 이야기했습니다. 즉 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도 마치 제법 바꾸는 양말을 많이 바꿉니다. 하실 때의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지구는 둥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겠냐는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열린 환상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볼 것이다 라고요. 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영상에서 환난 전후거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지에 대해서 위에 제가 이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큰 힌트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열린 환상으로 예수님 오심을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열린 환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하실 것입니다. 열린 환상은 흔히들 종교적으로 환상을 이야기할 때 열린 환상은 환상의 종류 중 하나이나 훨씬 사실적으로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이미 거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런 열린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 혹은 방법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이 이 환난 전 휴거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방법으로 거짓 것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전 휴거로 적그리스도가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게 한 뒤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보이도록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열린 환상으로 그가 오는 것을 보게 하고 적그리스도는 현상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에 덧붙여 마귀의 자식들이 가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 노릇을 하는 마귀들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예수의 강림을 진짜라고 이야기하게 하므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려는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이코노미스트라는 일루미나티와 세계 그림자 정부에 하는 일들을 알려온 경제 잡지에서도 2024년에 나팔꽃이 그려진 그림을 커버 페이지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동족인 이 지구에 사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일이 없는 한 아마도 2024년에 거짓 퓨버쇼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타난 열린 환상이라는 현상을 통해 속을 것이고 지금 지구상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 퓨버쇼의 주인공인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마귀의 세력이 펼친 현상만을 좋고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마귀와 그 자식들이 꿈꾸는 이 세상을 속일 계획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주된 속성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